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강가는 마치 저승의 입구처럼 희뿌연 입김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 정막을 깨트린 것은 닭의 회치는 소리도 아니요, 물새의 날갯짓 소리도 아닌 둔탁하고도 무거운 것이 돌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쿵 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칠순 노인의 몸뚱이가 차가운 화강암 난간 위로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꼿꼿하게 세우고 다니던 허리가 기이하게 꺾였고 앙상하게 마른 손은 허공을 움켜쥐려는 듯 굽어 있었다. 최참봉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소금보다 더 짜다 하여 소금 영감이라 부르던 그 지독한 구두소에 최참봉이 기어이 일을 낸 것이다. 그는 방금 자신이 온 재산을 털어 완공한 그 다리 위에서 마치 다리의 일부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의 동공은 풀려 있었으나 시선만은 강 건너 마을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하리 많지 평온한 미소가 희미하게 서려 있어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식들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기며 눈을 감았을 터인데 이 노인은 무엇이 그리 급하여 이 새벽바람을 맞으며 홀로 다리 위로 올라왔단 말인가. 그의 주검 옆에는 낡아빠진 지팡이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주인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다. 사단이 난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읍내 장터로 나가려던 짐꾼 칠성이었다. 그는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를 보고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기겁하여 주저앉았으나 이내 그것이 사람임을 알아채고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어르신, 최참봉 어르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입 돌아가십니다요. 칠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조심스레 노인의 어깨에 손을 대는 순간 이미 온기가 빠져나가 딱딱하게 굳은 살결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아이고, 사람이 죽었네. 최참봉 어르신이 다리 위에서 돌아가셨어. 칠성의 비명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발기며 강물을 타고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다. 그 소리에 잠에서 덜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고 개들이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다. 곧이어 횃불과 등롱을 든 사람들이 다리 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웅성거리며 최참봉의 시신을 에워쌌고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호기심과 당혹감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최참봉의 죽음은 단순한 비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기이한 사건에 가까웠다. 최참봉이 누구인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을 아까워하여 냉방에서 지내고 자린고비도 울고 갈 정도로 인색하기 짝이 없던 인물이 아니던가. 그런 그가 지난 3년간 귀신에 들린 사람 마냥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이 크고 웅장한 돌다리를 놓는 데에 쏟아부었으니 사람들은 그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다고 수군거렸었다. 아니, 저승 갈 때 엽전 한 입 못 가져간다지만 그렇다고 생떼 같은 논밭을 다 팔아치우고 이 돌덩이들을 쌓는데 다 썼다니. 혀를 차는 김진사의 말에 옆에 있던 안악이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도 하나도 안 남겼다면서요. 저 영감님 아들이 불쌍해서 어쩌나.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보다는 남겨진 재산과 기이한 행적에 대한 입방아가 더 많았다. 강물은 다리 아래서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최참봉이 만든 다리는 그 거센 물살을 비웃기라도 하듯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었으나 정작 그 다리를 만든 주인은 이제 숨조차 쉬지 못하는 고깃덩거리가 되어 누워 있었다. 그때 군중을 헤치고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최참봉의 외동아들인 최수동이었다. 가끈이 풀어지고 버선발로 뛰어나온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통곡을 터뜨렸다. 아버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찌하여 따뜻한 집을 놔두고 이 차디찬 돌바닥에서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수동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지만 그 속에 섞인 감정은 복잡 미묘했다. 슬픔도 있었으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원망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음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수동은 아버지의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며칠 전 마지막 남은 문전옥답까지 팔아 석수장이들의 품삯으로 내어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 다리가 뭐라고 도대체 이 다리가 우리 식구 목숨보다 귀하단 말입니까? 수동이 주먹으로 다리에 난간을 내리치자 그의 손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단단한 화강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고스란히 박혀있는 이 다리는 아들에게는 유산이 아니라 저주와도 같은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으리라. 최 참봉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장정들이 달려들었지만 그의 몸은 마치 다리의 일부가 된 것처럼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특히 난간을 움켜쥔 오른손은 어찌나 강하게 굳어있는지 장정 셋이 달라붙어 손가락을 하나씩 펴내야만 했다. 이 영감님, 죽어서도 이 다리를 놓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셨구먼. 독하다 독해. 시신을 수습하던 염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내뱉은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최 참봉의 손바닥에는 돌가루와 피가 엉겨 붙어 있었고 손톱은 다달아 빠져 있었다. 단순히 돈만 된 것이 아니라 공사 현장을 밤낮으로 지키며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파냈던 흔적이었다. 칠순의 노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노동이었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저승사자에게 뇌물이라도 바치려고 공덕을 쌓는 척한 것이라 비웃었지만 죽은 자의 얼굴에 서린 그 기묘한 미소는 그들의 가벼운 추측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다리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났다.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썩은 나무다리가 떠내려가 마을을 고립시키고 사람을 집어삼키던 그 험한 물살 위로 이제는 10마리의 말이 동시에 지나가도 끄떡없을 만큼 거대한 홍해교가 무지개처럼 뻗어 있었다. 교각마다 새겨진 용의 문양은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고 상판에 깔린 박석들은 빈틈없이 맞물려 있었다. 최 참봉은 이 다리를 완성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었다. 좋은 옷 대신 누더기를 걸쳤고 고기 반찬 대신 시래기 죽을 먹었으며 심지어 며느리의 해산 때 쓸 돈까지 아껴가며 돌을 사들였다. 가족들은 그를 원수 보듯 했고 마을 사람들은 수전노가 노망이 났다며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그는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채 오직 다리 짓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다리가 완성된 바로 그날 밤 그는 홀로 다리를 찾아와 어루만지다 숨을 거둔 것이다. 마치 자신의 임무는 여기까지라는 듯 혹은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돌덩이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기라도 한 듯 말이다. 상려가 준비되고 곡소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마을의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다. 최 참봉의 죽음 자체보다는 그가 남긴 이 거대한 다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오고 갔다. 이제 장마철에도 읍내 나가는 길 막힐 일은 없겠구먼. 그러게나 말이야. 최 영감이 죽어서야 밥값을 한 해 그려. 사람들은 은근히 기뻐하면서도 대놓고 좋아할 수는 없어 헛기침을 해댔다. 그 시각 최 참봉의 영혼은 자신의 육신이 놓여있는 다리 위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통곡하는 아들을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도 후회도 없었다.
투명해진 그의 손이 다시 한번 다리의 난간을 쓰다듬었다. 이승의 육신은 차갑게 식었으나 영혼의 손끝에 닿는 다리의 감촉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것은 돌의 온도가 아니라 그 돌 하나하나에 스며든 자신의 피땀이 내뿜는 열기였다. 그때였다. 안개가 거친 달이 저편에서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자락을 휘날리며 다가오는 3명의 사내가 보였다. 그들의 발은 땅에 닿지 않았고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풀잎들이 하얗게 서리로 뒤덮였다. 저승차사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감돌았고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볼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한기에 몸을 떨며 옷깃을 여미었다. 상두꾼들이 상녀를 매려다 말고 멈칫거렸고 곡을 하던 안악들의 목소리가 잠시 잦아들었다. 최참봉은 올 것이 왔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들어 그들을 맞이했다. 가장 앞에 선 차사가 명부를 펼쳐들며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지진 소리처럼 최참봉의 영혼을 강타했다. 최달수, 향년 72세, 명이 다하였으니 이제 길을 떠나자. 차사의 손에 들린 쇠사슬이 짤그랑거리며 섬뜩한 소리를 냈다. 최참봉은 순순히 그들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발걸음을 떼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의 평생을 갉아먹고 가족의 원망을 사고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완성해낸 저 다리, 억세고 거친 물살을 가르며 당당하게 서 있는 저 돌다리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다리를 보며 최참봉의 영혼은 다시 한번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만족감이었을까? 아니면 미련이었을까? 차사가 재촉하듯 쇠사슬을 흔들자 최참봉은 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다 이루었다. 내 몫은 다 하였으니 나머지는 하늘의 뜻이겠지. 그의 영혼이 차사들에게 이끌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갑자기 강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다리 위에 놓여있던 만장들이 미친 듯이 펄럭였다. 마치 그가 떠나는 길을 배웅이라도 하는 듯 다리 아래 강물 소리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이제부터 시작될 저승에서의 심판이 그 다리만큼이나 험난하고 가파를 거심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저승으로 가는 길. 황천길이라 불리는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짐작과는 달리 눈이 시리도록 창백한 회색빛 안개만이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발밑에 밟히는 것은 흙도 아니요 돌도 아닌 마치 수만 개의 가시가 돋친 덤불 위를 걷는 듯한 끔찍한 통증을 유발하는 기묘한 땅이었다. 최참봉의 영혼은 목과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쇠사슬에 이끌려 그 험한 길을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었다. 저승차사들은 말이 없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을 뿐이었으나 그들이 내딛는 걸음마다 바닥에서 스며 나오는 냉기는 산 사람의 뼈까지 얼릴 듯 매서웠다. 최참봉은 숨이 가팠다. 육신을 벗어던지면 가벼워질 줄 알았건만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오히려 생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쇠사슬이 짤그랑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 들어왔던 세상의 비웃음과 욕설들이 환청처럼 되살아나 윙윙거렸다. 미친 늙은이, 돈에 환장한 수전노, 제 자식 굶겨 죽일 위인. 그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억울함에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승의 법도는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만 했다. 기억의 태엽은 30년 전 그 지독했던 장마철로 되감아졌다. 그해
여름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었다.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강물은 흙탕물로 뒤집혀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변해 있었다. 당시 섭다리라 불리던 낡은 나무 다리는 이미 불어난 물에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간 뒤였다. 그때였다. 강 건너편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온 것은 아이를 업은 젊은 아낙이 친정어머니의 위독한 소식을 듣고 무리하게 나룻배를 띄운 것이 화근이었다. 거센 물살은 조그만 쪽배를 나무집처럼 가지고 놀다가 단숨에 뒤집어 버렸다. 사람 살려 내 새끼 좀 살려주시오. 안악의 처절한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강가에 서 있던 최참봉의 귀에 박혔다.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밧줄을 던지고 고함을 쳤으나 성난 강물은 안악과 아이를 삼키고는 시커먼 입을 닫아버렸다. 눈앞에서 두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최참봉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돈이 없어 다리를 놓지 못한 것도 아니오. 권세가 없어 배를 못 띄운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연의 포악함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다. 그날 밤 최참봉은 물에 젖은 생쥐꼴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맹세했다. 내 기필코 저놈의 물길 위에 천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돌다리를 놓으리라. 다시는 이 강물이 사람을 잡아먹게 두지 않으리라.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가 미친 늙은이가 되기로 결심한 시점이 그날 이후 최참봉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돌다리를 놓으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다. 고을 형암의 일 연치 녹봉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모자랄 판이었다. 그는 스스로 죄인을 자처하며 지옥 같은 절약의 길로 들어섰다. 기와집을 팔아 초가 삼간으로 옮기고 기름진 쌀밥 대신 시래기 죽으로 끼니를 때웠다. 겨울에는 땔감이 아까워 냉방에서 오들오들 떨며 잤고 여름에는 모기장도 없이 부채 하나로 밤을 버텼다. 옷은 기워 입다 못해 누더기가 되어 걸레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장터에 나가 물건을 살 때면 콩나물값 닷푼을 깎으려 상인과 한나절을 실랑이 했고 썩어가는 생선 대가리를 얻어와 국을 끓여 먹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최참봉 저 양반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어. 돈을 땅에 묻어두고 굶어 죽을 작정인가 봐. 전생의 걸신이었나. 어찌 저리 추하게 늙는단 말인가. 비웃음은 참을 수 있었다. 침뱉음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가족들의 원망 어린 눈빛이었다. 어느 해 겨울 외동아들 수동이 눈물로 호소했던 날의 기억은 최참봉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 생생했다. 수동은 갓 태어난 손주가 열병으로 죽어간다며 약값을 달라고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아버지, 제발 엽전 몇 냥만 주십시오. 손주가 죽어갑니다. 곡간에 쌓인 곡식 놔두고 왜 손주를 죽이려 하십니까? 아들의 절규는 처절했다. 최참봉의 마음속에서도 천불이 일었다. 당장이라도 괴짝을 열어 돈을 던져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고개를 돌렸다. 지금 곡간을 열면 다리를 놓을 돌 하나가 줄어든다. 돌 하나가 줄어들면 다리가 부실해지고 다리가 부실해지면 또다시 누군가가 강물에 휩쓸려 죽을 것이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거창한 명분이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피부티를 외면하는 것은 아비로서, 할아비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냉정하게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야근 산에 가서 캐 오너라. 내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그날 밤 손주는 다행히 고비를 넘겼으나 아들 수동의 눈에서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증오만이 남게 되었다. 그때부터 아들은 아버지를 영감이라 불렀고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지나가면 문을 쾅 닫아버렸다. 최참봉은 집안에서도 철저히 고립된 섬이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다리 공사가 시작되자 탐욕스러운 관가놈들이 하이에나처럼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마을의 치수 사업을 핑계로 최참봉을 관아로 호출했다. 듣자 하니 네가 사제를 털어 다리를 놓는다지. 그 기특한 뜻을 높이사 관에서 힘을 보태줄 테니 자금을 관에 맡기거라. 뻔뻔스러운 요구였다. 관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이 다리 기둥이 될지 사또의 첩실 치마폭으로 들어갈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최참봉은 관아의 마당에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소인의 미천한 재주로 짓는 다리이옵니다. 감히 나라님의 손을 빌릴 수 없어 소인이 직접 관리하고자 하옵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내 이놈 감히 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저 늙은이의 종아리를 쳐라. 곤장이 춤을 추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칠순의 노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지만 그는 끝까지 돈 주머니를 내놓지 않았다. 내 목을 칠 수는 있어도 다리 놓을 돈은 못 가져간다 이 도둑놈들아.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 나오면서도 그는 품속에 숨겨둔 엽전 꾸러미를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었다. 그 처참한 꼴을 보고도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다. 독하다 독해. 매를 맞으면서도 돈을 안 내놓네. 아무도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이 돈이 아니라 미래의 생명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오직 강물만이 그의 피 섞인 눈물을 받아 흘려보낼 뿐이었다. 회상의 안개 속에서 저승차사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최참봉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최달수, 무엇을 그리 골똘히 생각하느냐. 이승에 두고 온 금덩이라도 생각나느냐. 앞서가던 차사가 힐끗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최참봉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그저 덧없는 세월이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완성된 다리에 대한 긍지가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다리를 완성했지만 가족을 잃었다. 그는 마을을 구하려 했지만 이웃을 잃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삶이었을까? 다리 하나를 놓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아닐까? 저승의 심판대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해 뭐라 답해야 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때 길고 긴 황청일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 멀리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승의 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검고 끈적한 물이 흐르는 삼도천이었다. 삼도천 나루터에는 이미 수많은 영혼이 줄을 서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개 중에는 비단 옷을 입은 자도 있었고 목이 잘린 죄인도 있었으며 병들어 죽은 늙은이도 있었다. 하지만 저승의 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벌벌 떨고 있었다. 최참봉이 나루터에 도착하자 뱃사공이 기이한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이 영감보게. 손이며 발이며 온통 돌가루 투성이구먼. 평생 돌만 만지다 왔소. 사공의 말에 최참봉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히고 손톱이 빠진 흉한 손.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업보이자 훈장이었다. 예, 돌을 좀 만졌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배에 오르자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자 물속에서 희한한 광경이 보였다. 검은 물 아래로 생전에 지은 죄들이 형상화되어 일렁거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물 밑에는 술병이, 누군가의 물 밑에는 칼이 보였다. 최참봉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과연 그의 물 밑에는 무엇이 보일까? 엽전일까?
아니면 울고 있는 아들의 얼굴일까? 놀랍게도 그의 발밑 물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당황한 최참봉이 차사를 쳐다보자 차사는 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 강은 죄의 무게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네 죄가 너무 무거워 가라앉았거나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죄가 아닐 수도 있지. 알쏭달쏭한 말이었다. 배는 어느새 건너편 선착장에 닿았다. 그곳에는 거대한 성문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문 위에는 명부시왕이라는 글자가 핏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곧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생전의 모든 행적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지옥행인지 극락행인지가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참봉은 옴매무새를 다듬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당당하고자 했다. 내가 지은 다리가, 내가 흘린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저승의 왕 앞에서도 증명해 보이리라. 그는 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성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쾅! 하고 닫히는 성문 소리가 그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영원히 사라졌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죄인들의 비명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옥졸들이 창을 들고 영혼들을 몰아세웠고 곳곳에서 채찍질 소리가 난무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지나 최참봉은 가장 높고 거대한 건물 염라대왕의 집무실인 제5전으로 끌려갔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과연 그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가족을 버린 비정한 아비로서 불효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탐욕스러운 구두쇠로 오해받아 검수지옥을 헤매게 될 것인가? 문이 열리고 저 높은 단상 위에 앉아있는 거대한 존재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관복을 입고 붉은 얼굴을 한 염라대왕이 형형한 눈빛으로 최참봉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죄인의 죄를 비추는 거울, 업경대가 섬뜩한 빛을 바라며 서 있었다. 죄인 최달수, 대령하였느냐? 판관의 호통소리가 장내를 쩌렁쩌렁 울렸다. 최참봉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의 떨리는 어깨 위로 염라대왕의 무거운 시선이 꽂혔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제5전 염라대왕의 법정은 살아있는 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고 그 위로는 검은 구름과 붉은 번개가 쉴 새 없이 교차하며 으르렁거렸다. 법정의 양옆으로는 저승의 판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죄인의 명부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가을 서리보다 더 차가웠다. 단상 중앙에 앉아있는 염라대왕의 풍채는 거대한 산과 같아서 그가 숨을 쉴 때마다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솟구치는 듯했다. 최참봉은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있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다. 죄인 최달수는 고개를 들라. 판관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뼈를 때리는 진동이었다. 최참봉이 힘겹게 고개를 들자 정면에 서 있는 거대한 청동 거울, 업경대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 키의 10배는 됨직한 그 거울은 표면이 물결처럼 일렁이며 기이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 굴은 내 놈이 생전에 지은 모든 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출 것이다. 내 입으로 변명하려 들지 마라. 내 놈의 혀는 거짓을 말할지라도 내 놈의 그림자는 거짓을 말하지 못하는 법이다. 판관의 호령과 함께 업경대에서 눈부신 섬광이 터져 나왔다.
최찬봉은 눈이 멀 것 같은 고통에 질끈 감았다가 서서히 눈을 떴다. 거울 속에는 낯익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10여 년 전,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겨울날의 최찬봉 집 마당이었다. 거울 속의 최찬봉은 털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마당에 눈을 쓸고 있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마을에 거지가 들어와 밥 한 술만 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비쳤다. 영감님, 사흘을 굶었습니다. 먹다 남은 밥이라도 좋으니 제발 적선 좀 해주십시오. 거지의 몰골은 처참했다. 그러나 거울 속의 최찬봉은 싸늘한 눈빛으로 거지를 노려보았다. 내 집 쌀독은 쥐새끼도 굶어 죽어 나가는 판이다. 썩 꺼지지 못할까. 최찬봉은 빗자루를 들어 거지를 매몰차게 내쫓았고, 넘어진 거지가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모습이 생생하게 클로즈업되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다. 판관들이 혀를 차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곡간의 곡식이 썩어나가는 부자가 배고픈 이를 저리 박대하다니 인면수심이 따로 없군. 악유지옥에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릴 게야. 최찬봉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변명하고 싶었다. 그때 쌀독이 비어가던 것은 아니었지만 다리 공사에 쓸 석재값이 폭등하여 엽전한 잎이 아쉬운 상황이었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거울은 결과를 보여줄 뿐. 그 속에 담긴 사정까지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거울의 장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읍내장터였다. 생선장수와 실랑이를 벌이는 최찬봉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 썩은 고등어 대가리를 돈 받고 판단 말이냐. 그냥 줘도 안 가져갈 걸 굳이 돈을 받겠다면 내 다신잔에 물건 안 사네. 그는 시장 바닥에 드러누워 때를 쓰는 아이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결국 질려버린 생선장수가 고등어 대가리 몇 개를 던져주자 그것을 주섬주섬 챙겨들고는 희희낙낙하며 돌아섰다. 그 추잡하고 비굴한 모습에 지켜보던 옥졸들조차 비웃음을 터뜨렸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최찬봉이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순간. 아들 수동이 손주의 약값을 구하러 왔던 그 밤이었다. 거울 속의 영상은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다. 수동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 최찬봉이 차갑게 외면하며 방문을 닫아버리는 장면.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던 아들의 오열 소리.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화면과 웅장한 소리로 증폭되어 법정을 가득 채웠다. 특히 클로즈업된 수동의 눈동자에 서린 깊은 절망과 증오는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아비가 되어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죽어가는 손주를 외면하다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란 말이냐. 판관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붓을 던지며 소리쳤다. 염라대왕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거울 속의 최찬봉은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동해를 끌어안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지키려는 수전노의 탐욕스러운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최찬봉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동해 위로 떨어지던 자신의 눈물을. 그러나 업경대는 눈물 자국까지는 비춰주지 않았다. 오직 동해를 움켜쥔 앙상한 손가락의 힘줄만을 부각할 뿐이었다. 최찬봉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다리를 놓으려 했을 뿐입니다. 내 손주 하나를 살리는 값으로 마을의 수백 명 아이들을 살릴 다리를 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속으로 수천 번 외쳤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이라 한들 자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제3자의 눈에 얼마나 비정하고 끔찍하게 비치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한 대의가 과연 정당한가? 저승의 법정은 그에게 묻고 있었다. 거울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공사장에서 인부들을 독촉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모습, 돌 하나가 깨졌다고 석수장이의 멱살을 잡는 모습,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주먹밥을 입에 물고 돌을 나르는 기괴한 모습들.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최참봉은 광인이자 악덕 업주였고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었다. 죄인은 들어라. 재판을 주관하던 판관장이 두루마리를 펼치며 엄숙하게 선고를 낭독하려 했다. 최달수는 일평생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이 내린 재물을 베풀 줄 모르고 굶주린 이웃을 박대하였으며 무엇보다 천륜을 어기고 혈육의 아픔을 외면한 죄가 무겁다. 이에 본 판관은 죄인을 한빙지옥에 보내어 영원히 얼음 속에 갇혀 그 차가운 심장을 뉘우치게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옵니다. 한빙지옥,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영원히 얼어붙는 형벌. 평생을 냉방에서 떨며 살았던 그에게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가혹한 형벌이었다. 법정 안에 모든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했다.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었다. 업경대에 비친 그의 삶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인의 삶이었기 때문이었다. 최참봉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그래, 어쩌면 마땅한 벌일지도 모른다. 수동이의 가슴에 못을 박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리라. 그때였다. 잠깐. 묵직한 저음이 법정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다. 단상 높은 곳에 앉아 침묵을 지키던 염라대왕이 입을 연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공간을 지배하는 힘이 있었다. 염라대왕은 턱을 괴고 앉아 업경대를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다. 판관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려 하지 않는구나. 그의 알 수 없는 말에 판관들이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대왕님, 하오나 업경대에 비친 죄상이 이토록 명백하온데 더 살필 것이 무엇이 있사옵니까? 판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염라대왕은 대답 대신 손가락을 들어 업경대를 가리켰다. 저 거울을 다시 보라. 겉모습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리를 들어보라. 염라대왕의 손짓에 업경대의 화면이 다시 흔들리더니 아까 지나갔던 장면들이 되감기듯 돌아왔다. 이번에는 최참봉이 인부들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었다. 이놈들아, 돌을 그렇게 다루면 쓰나 이게 어떤 돌인데 이게 사람 목숨을 지킬 돌이란 말이다.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악에 바친 고함 속에 섞인 떨림이 들려왔다. 단순히 돈이 아까워 소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화면은 다시 바뀌어 비 오는 날 밤 홀로 공사장을 지키는 최참봉의 모습을 비추었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아직 굳지 않은 교각의 틈새를 온몸으로 막고 있었다. 흙탕물이 입과 코로 들어가는 와중에도 그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제발. 하느님, 부처님,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 다리만은 살려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다. 그제야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단순한 집착이 아님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다시 재생되었다. 수동을 내쫓은 그날 밤, 동회를 안고 있던 최참봉의 방 안. 업경대는 이번에는 그의 내면의 소리를 들려주었다. 수동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이 돈을 허물면 다리가 끊어진다. 다리가 끊어지면 또 누군가의 아비가, 누군가의 자식이 물귀신이 된다. 나 하나 욕먹고 지옥 가면 그만이다. 부디 이 아비를 용서치 마라. 그의 속마음이 울려 퍼지자 법정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냉소적이었던 판관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옥졸들은 창을 쥔 손에 힘을 풀었다.
탐욕인 줄 알았던 것이 희생이었고, 냉혈한인 줄 알았던 것이 피눈물을 삼키는 인내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참봉은 자신의 속마음이 천하에 드러나자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받쳐 올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만 삼켜왔던 그 진심이 저승의 거울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이다. 염라대왕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최참봉을 덮었다. 최달수, 너는 너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어찌하여 침묵하였느냐? 염라대왕의 질문에 최참봉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대답했다. 소인의 진심이 어떠하든 자식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사실이옵니다. 다리를 핑계로 아비의 도리를 저버린 죄, 그 죄가 너무나 크고 부끄러워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비굴하지 않았다. 염라대왕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으나 여전히 엄격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인간의 법으로는 너를 효와 죄를 저버린 죄인이라 할 수 있겠으나 하늘의 법은 그리 단순치 않다. 허나 아직 판결을 내리기엔 이르다. 염라대왕이 소매를 휘두르자 법정 한가운데에 커다란 물그릇이 나타났다. 이것은 현세의 시간을 보여주는 정화수다. 네가 죽은 후 네가 남긴 그 다리가 이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판결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물그릇의 수면이 잔잔하게 흔들리더니 이승의 현재 모습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곳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최참봉이 죽고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 마을에는 다시금 큰 물난리가 닥쳐오고 있었다. 검은 강물은 뱀처럼 굽이치며 마을에 둑을 넘실거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고지대로 대피하려 아우성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복판에 최참봉이 목숨 바쳐 만든 그 돌다리가 거센 물살을 버티며 서 있었다. 화면 속에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다리 입구로 몰려드는 모습이 보였다. 최참봉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과연 자신의 다리는 저 성난 자연의 힘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다리가 무너진다면 그의 모든 희생은 물거품이 되고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었다. 법정 안에 모든 존재가 숨을 죽이고 물그릇 속에 이승을 주시했다. 저승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정화수 그릇 위로 피어오른 영상은 이승의 참혹한 지옥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창살처럼 쏟아져 내렸고 검은 먹물 같은 강물은 둑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들이닥쳤다. 뇌성병력이 칠 때마다 번쩍이는 섬광 아래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다. 아이를 업은 아낙, 지팡이를 짚은 노인, 가재도구를 챙겨 들고 뛰는 가장들이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어진 유일한 탈출구, 바로 최참봉이 만든 돌다리였다. 물살은 이미 예전 나무다리가 있던 자리를 집어삼키고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휩쓸려 내려오는 아름드리 나무와 부서진 가옥의 잔해들이 흉기처럼 떠내려와 다리의 교각을 들이받았다. 쿵쿵 둔탁한 충돌음이 정화수를 통해 법정 안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지켜보던 판관들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고 옥졸들조차 숨을 죽였다. 저 정도의 충격이라면 웬만한 다리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참봉의 다리는 달랐다. 거대한 통나무가 와서 부딪혀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물살이 거세질수록 다리는 오히려 강바닥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는 듯했다. 교각의 하부, 물살을 가르는 부분에 설치된 유선형의 뱃머리 돌들이 거센 물줄기를 양옆으로 부드럽게 갈라놓고 있었다. 그것은 최참봉이 석수장이들에게 수없이 욕을 먹어가며 고집했던 방식이었다. 물의 힘을 이기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 돌을 깎아라 더 날카롭게 깎으란 말이다. 그의 고함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다리 상판의 박석들 또한 빈틈없이 맞물려 있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발을 구르며 뛰어도 흔들림이 없었다. 억척스럽게 좋은 돌을 고르고 비싼 쌀을 팔아 최고의 석회를 써서 틈새를 메운 덕분이었다. 만약 그가 돈을 아끼느라 질 나쁜 돌을 썼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 서둘렀다면 지금 저 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을 터였다. 화면 속에서 최수동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사람들을 다리 위로 인도하며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있었다. 밀지 마시오. 다리는 튼튼하오. 차례대로 건너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수동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다리의 난간을 붙잡고 버티며 노약자들을 부축했다. 그때 거대한 파도 같은 물살이 다리를 덮쳤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물이 빠진 뒤에도 다리는 건재했고 난간을 잡은 수동의 손에는 아버지의 피땀이 서린 화강암의 감촉이 전해졌다. 그 순간 수동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깨달은 것이다. 이 차가운 돌덩어리들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남긴 거대한 방주였음을. 아버지가 며느리의 해산 비용을 아껴가며 샀던 그 돌이 지금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바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문전박대하며 지켰던 그 돈이 지금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는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수동은 비 쏟아지는 허공을 향해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혔지만 그 속에 담긴 회한과 용서의 감정은 시공간을 넘어 저승법정의 최참봉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모든 마을 사람이 무사히 강을 건너 안전한 언덕으로 피신했을 때 비로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불어난 강물은 마을의 논밭과 집들을 모조리 삼켰지만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그들은 언덕 위에서 흙탕물 속에 고고하게 서 있는 돌다리를 내려다보며 넋을 잃고 있었다.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다리를 향해 절을 올리자 다른 이들도 하나둘씩 따라 엎드렸다. 최참봉 어르신,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소금 영감이라 욕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통곡과 감사의 기도가 빗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다. 그 장면을 끝으로 정화수의 영상이 서서히 흐려지더니 다시 맑은 물로 돌아왔다.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조금 전까지 최참봉을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던 판관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로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명백했던 죄의 증거들이 방금 목격한 거대한 구원의 현장 앞에서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염라대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았느냐? 그 짧은 한마디가 법정의 공기를 찢었다. 너희가 탐욕이라 불렀던 것이 실은 검소함이었고 너희가 비정함이라 불렀던 것이 실은 대자대비였다. 이자는 자신의 평판을 팔아 다리를 샀고 가족의 원망을 사면서 사람의 목숨을 샀다. 세상에 자신의 재물로 공덕을 쌓는 자는 많으나 자신의 명예와 행복까지 재물로 바쳐 공덕을 쌓는 자는 드물다. 염라대왕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최참봉에게 머물렀다. 최참봉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칭찬을 들어서가 아니었다. 아들 수동이 다리 위에서 자신을 부르며 울던 그 모습이 가슴에 사무쳤기 때문이었다.
수동아, 내 아들아, 네가 살았으니 되었다. 내 손주가 살았으니 되었다. 나는 이제 지옥불에 떨어져도 여한이 없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판관장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읍소했다. 대왕님, 하오나 비록 결과적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다 하나 생전에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인색하게 군 죄 또한 없지는 않습니다. 공은 공이요, 관은 과이니 이를 어찌 판결해야 하옵니까? 저승의 법도에 예외를 둘 수는 없지 않사옵니까? 판관들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었다. 과정이 악했는데 결과가 선하다고 하여 무조건 선으로 규정한다면 앞으로 저승의 법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옥졸들과 배석한 다른 시왕들 역시 염라대왕의 입만 바라보았다. 과연 죄와 벌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최 참봉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염라대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거대한 덩치의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이 쿵쿵 울렸다. 그는 떨고 있는 최 참봉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그리고 예상을 깨고 허리를 굽혀 최 참봉의 거칠고 상처투성인 손을 잡아 일으켰다. 법정 안의 모든 관료들이 경악하여 숨을 들이켰다. 저승의 왕이 죄인의 손을 잡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최달수,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더 이상 천둥 같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부르는 듯 부드럽고 묵직했다. 최 참봉이 떨리는 눈으로 염라대왕을 올려다보았다. 내 손을 보아라. 이 굳은 살과 상처는 네가 생전에 짊어졌던 마음의 짐이자 네가 깎아내린 너 자신의 육신이다. 너는 이미 살아서 지옥을 겪었다. 염라대왕은 다시 단상으로 돌아가 판결문을 적는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리고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었다. 판결을 내리겠다. 죄인 최달수는 장내가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그는 스스로 욕먹는 자의 탈을 쓰고 보살행을 실천하였다. 남들이 칭송하는 보시를 하는 것은 쉬우나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묵묵히 선을 행하는 것은 성인조차 하기 힘든 난행이다. 그는 다리 하나를 놓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기쁨과 안락을 모두 포기하였으니 이는 그가 생전에 겪은 고독과 번뇌가 곧 수행이자 참회였다고 본다. 염라대왕은 붓을 힘차게 놀려 판결문에 글자를 써 내려갔다. 이에 본 왕은 최달수의 모든 죄업이 다리의 완공과 함께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또한 그가 구한 수많은 생명의 무게는 그 어떤 재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바. 여기서 염라대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를 단순히 천상계로 보내 편안히 쉬게 하는 것은 그의 뜻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는 쉬기를 원치 않는다. 그는 지키기를 원한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천국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염라대왕은 빙글에 미소 지으며 선언했다. 최달수에게 명하노라. 너는 윤회 외의 사슬을 끊고 이승과 저승을 잇는 그 다리의 수호신이 되어라. 비록 육신은 사라졌으나 너의 혼은 그 다리에 깃들어 천년만년 오가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장마와 홍수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영원한 파수꾼이 될 것을 허락하노라. 이것은 벌이 아니라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다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하는 상이니라. 법정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호신이라니 인간이 죽어 신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판결에 토를 달지 못했다. 방금 본 정화수 속의 광경, 그 기적 같은 구원의 장면이 그 자격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판관들이 먼저 고개를 숙여 판결에 승복했고 옥졸들이 창을 거두며 예를 표했다. 최참봉은 멍하니 서 있었다.
천국도 지옥도 아닌 다시 그 다리로 돌아가라니. 그 춥고 외로웠던 강가로 다시 가라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었다. 죽어서도 그 다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다리에 돌 하나라도 빠질까 노심초사했던 그의 집착이 승화되어 영원한 사명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최참봉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다. 그의 등 뒤로 업경대가 환하게 빛나며 그의 영혼을 감싸 안았다. 이제 그의 영혼에서 누더기 수위가 벗겨지고 은은한 광채가 나는 관복이 입혀지기 시작했다. 얼굴에 주름이 펴지고 고생으로 찌들었던 눈빛은 맑고 깊은 호수처럼 변했다. 염라대왕은 흡족한 표정으로 붓을 내려놓았다. 가거라. 가서 네가 만든 다리 위에서 네 아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네 손자가 뛰어노는 소리를 들어라. 그것이 네가 받을 진정한 천국일 것이다. 참봉의 영혼이 서서히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의 발밑으로 오색구름이 피어오르며 그를 다시 이승의 강가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이승의 날이 밝았다. 비가 그친 강가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고 다리는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 입구에 제사상을 차리고 최참봉의 넋을 기리고 있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동이 문득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는 알 수 없는 포근함을 느꼈다. 마치 아버지가 곁에서 헛기침을 하며 등을 두드려주는 듯한 느낌.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다리의 수호신이 된 최참봉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최참봉이 자손들에게 남긴 것은 튼튼한 다리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아껴 모은 아무도 모르는 진짜 유산의 비밀이 꿈을 통해 수동에게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투명한 쪽빛이었다. 밤새 미친 듯이 포효하던 강물도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처럼 바뀌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 최참봉의 돌다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황금빛 비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으나 사람들의 표정은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무너진 집은 다시 수면 그만이었고 떠내려간 가재도구는 다시 장만하면 될 일이었다. 목숨을 부지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생존의 중심에 최참봉의 다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마을 전체를 숙연하고도 뜨거운 기운으로 감싸고 있었다. 최참봉의 장례는 마을장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두소의 영감이 죽었으니 떡이나 돌리자며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삼벗을 입고 상주를 자처하며 나섰다. 다리 입구에 마련된 빈쇠는 국화꽃 대신 들꽃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향연기는 구름이 되어 하늘로 피어올랐다. 상주인 아들 수동은 며칠째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를 기리는 사람들의 절을 받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 응어리는 녹아내린 지 오래였으나 죄송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회하는 가슴 한복판에 무거운 바위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수동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비몽사몽간에 주위가 환해지더니 은은한 안개가 피어오르는 다리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생전의 구부정한 허리와 누더기 옷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관복을 입은 고위 관리처럼 위험 있는 자태에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는 노인. 바로 아버지 최참봉이었다. 수동은 꿈속에서도 이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았으나
너무나도 생생한 모습에 울컥하며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시지요. 불효자 수동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시던 뜻을 모르고 원망만 했던 이 못난 놈을 치십시오. 수동이 통곡하며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손은 허공을 가를 뿐 잡히지 않았다. 최찬봉은 그런 아들을 인자한 미소로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동아, 울지 마라. 나는 지금 아주 편안하다. 내 평생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원하던 자리에 섰으니 너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 최찬봉은 다리 난간을 어루만지며 강물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다리의 주인이 되어 영원히 이곳을 지킬 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희가 편안히 건너다니는 것을 지켜볼 터이니 이것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고는 수동을 향해 눈을 맞췄다. 내 너에게 남긴 것이 없어 원망스러웠을 게다. 허나 아비가 정말로 너희를 빈털터리로 만들 작정이었겠느냐. 수동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최찬봉은 빙그레 웃으며 뒷짐을 졌다. 내 놈이 어릴 적 숨바꼭질할 때마다 숨던 곳, 그 사랑채 마루 밑을 기억하느냐. 그 낡은 디딤돌 아래를 파보거라. 그곳에 내가 너에게 주는 진짜 유산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다시 시작하거라. 그리고 최찬봉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며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갔다. 강 건너 버려진 땅, 그 척박한 자갈밭을 잊지 마라. 다리가 놓였으니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닐 것이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수동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을 때는 새벽달기 울고 있었다. 꿈이라기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수동은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다. 텅 빈 집, 아버지가 생전에 기거하던 사랑채는 냉기만 감돌고 있었다. 수동은 흙바닥에 엎드려 어릴 적 숨어 놀던 마루 밑 디딤돌을 찾아냈다. 돌은 이끼가 끼어 있었지만 누군가 최근에 만진 듯 주변 흙이 조금 부드러웠다. 떨리는 손으로 돌을 드러내고 흙을 파내자 오래된 옹기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엽전 꾸러미가 아니라 낡은 종이 뭉치와 붉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들어있었다. 종이 뭉치는 강 건너편에 있는 황무지 자갈밭의 땅 문서였고 비단 주머니 안에는 깨끗한 은전 수십 냥과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수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 먹물이 번진 자국은 아버지가 생전에 얼마나 고심하며 썼는지를 보여주었다. 수동아, 이 돈은 내 수의를 마련하고 관짤 돈을 미리 아껴둔 것이다. 내가 죽거든 거적대기에 말아 묻어주어도 좋으니 이 돈으로 손주 녀석 글공부나 시키거라. 그리고 저 강 건너 자갈밭은 사람들이 쓸모없다 하여 헐값에 사둔 것이다. 하지만 다리가 놓이면 그곳은 읍내로 가는 길목이 되니 장차 큰 장터가 들어설 명당이 될 게다. 내 눈에는 보였으나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던 미래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 부디 이 아비의 인색함을 탓하지 말고 잘 살아다오. 수동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마당이 떠나가라 오열했다. 아버지는 미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아낀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아 마을을 살리고 그 다리로 인해 가치가 오를 땅을 미리 준비하여 자손들의 미래까지 대비해둔 해안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당장의 배고픔을 견디게 하고 훗날의 큰 번영을 물려주려 했던 아버지의 깊고도 깊은 속뜻을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깨달았다. 날이 밝자 수동은 아버지가 남긴 은전으로 가장 좋은 음식을 장만하여 상을 차렸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넉넉히 베풀었다. 장례 행렬이 다리를 건널 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상여가 다리 중간쯤에 이르자 갑자기 맑은 하늘에 오색 무지개가 떠오르더니 강물 위로 수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튀어올라 마치 춤을 추듯 상여를 호위하며 따라오는 것이었다. 상두꾼들이 놀라 발을 멈추자 촌장이 지팡이를 들어 외쳤다. 보시오, 강물의 신이 최참봉 어르신을 맞이하는 것이요. 어르신이 진정이 다리의 주인이 되신 게요. 사람들은 그 광경에 감복하여 모두 다리 위에서 큰 절을 올렸다. 바람이 불어와 상여의 만장을 펄럭이자 그 소리가 마치 최참봉의 호탕한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최참봉이 예견한 대로 강 건너 자갈밭은 교통의 요지가 되어 큰 장터가 들어섰고 수동의 집안은 그 땅 덕분에 예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수동은 아버지처럼 인색하게 살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훈을 받들어 번 돈의 절반을 뚝 떼어 다리를 보수하고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을 짓는 데 썼다. 최참봉이 만든 다리는 만석교라 불리며 만석군의 재물보다 더 값진 다리라는 칭송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난간을 쓰다듬으며 최참봉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신기하게도 이 다리 위에서는 아무리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려도 강물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최참봉 영감의 귀신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아주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어느 늦가을 해질녘 백발이 성성해진 수동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 위에 섰다. 강바람은 차가웠지만 다리의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는 여전히 따스했다. 수동은 난간에 기대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세월도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인간의 목숨은 유한하여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가 남긴 의로운 마음은 돌덩이에 새겨져 천년을 버티고 있었다. 아버지, 보이십니까? 저기 저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이십니까? 수동의 시선 끝에는 서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다리 위를 콩콩거리며 뛰어가는 모습이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리의 돌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강물 위로 윤슬이 반짝이며 마치 최참봉의 얼굴 형상처럼 일렁겼다. 수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법만 알지 그것을 올바르게 쓰는 법은 잘 모른다. 움켜쥐면 모래처럼 빠져나가지만 펴서 나누면 강물처럼 흘러온 세상을 적시고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최참봉은 몸소 보여주었다. 그는 비록 살아서는 구두쇠라 손가락질 받았으나 죽어서는 신이 되어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다리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최참봉이 쏟아부었던 뜨거운 열정처럼 다리를 붉게 물들였다. 강물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며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바다로 더 넓은 세상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엽전 한 잎의 무게보다 사람 하나 살리는 돌 하나가 더 무겁다는 진리를 싣고서 말이다. 흐르는 물은 멈추지 않는다. 의로운 마음 또한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흐를 것이다. 저 다리가 서 있는 한, 그리고 저 강물이 흐르는 한, 최참봉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